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성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 31편은 특별히 교회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고난 주간 중에 많이 불렸던 시편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31편 5절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이제 죽으실 때 하신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으시니라. 여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시편 말씀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가장 잘 아시는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중에 그 고통 가운데 이 시편을 사용하십니다. 이 고백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고난 당할 때 드리는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 목숨,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일 텐데 이 돈을 안전한 곳에 맡기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보통 안전한 은행이나 아니면 안전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사람으로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량하신 자기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3절에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길 때, 자신의 어려움을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신자를 구해주는 일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공의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주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자기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 이름을 붙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과 3절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거는 하나님께 빨리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떼쓰는 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 하나님과 이 다윗이 언약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묶인 관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자신을 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성경은 진리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해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우리 삶의 고난에서도 건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사용하심으로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진리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또 우리 삶의 우리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 반석과 산성이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고난 중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그리고 지도해 주신다고 오늘 시편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고 지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서 그 길로 일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자신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영혼을 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을, 이 다윗의 발을, 우리의 발을 원수의 수중에서 빼내어서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붙들고 1절부터 8절에 이르도록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서 구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도 괴로운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구하는 이 기도가 9절부터 뒤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절을 보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과 동시에 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려움을 시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자기의 뼈가 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13절에 보면 그래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사방을 봐도 자신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놀라고 피합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런 고통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계속되는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중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이 의지가 강해서 영웅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했다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은 성령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모든 신자에게 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를 다윗이 영웅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좌절했을 것입니다. 내 의지는 너무나도 약해서 하루하루 드리는 기도도 벅찬데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방이 자신의 편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본다면 내가 그럴 수 없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신자가 결국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가 모든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조차도 볼 힘이 없을 때에도 좌절할 때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자신이 대단해서 자신의 경험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특별해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실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괴로워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취소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복입니다. 사탄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지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꽤 오랜 동안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침체기에 빠져서 그저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휩싸여서 절망에 빠지고 감정이 낙심이 되고 그리고 더 깊은 절망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자를 절대로, 자기 백성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입을 벌려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신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괴롭고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권장할 수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고난은 그런 면에서 믿음을 확인하는 유익이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참 믿음을 이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게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있어도 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신비를 발견합니다. 단지 믿음이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라면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의지가 뛰어난 사람, 아니면 논리가 탄탄한 사람, 성경의 지식이 아주 풍성한 사람만이 이 어려움들을 겪어나갈 수
견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 속에서도 수많은 신자들이 무지해도 연약해도 의지가 박약한 사람조차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요 성령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신자에게 나타나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조차도 유익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정말로 실제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현실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 현실에 서 있는 내가 달라집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내 인생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신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앞날이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경외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그래서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2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함께 찬송하자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도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찬송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경험은 신약에서도 있습니다.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경험과 자신의 인생 속에서 구비구비마다 구원하시는 그 경험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에는 염려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쩌면 이 고백과 이 기도의 권면을 하는 그 순간에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염려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이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옥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외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서 그 인생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 고백을 신자들에게 요청하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감사함으로 필요를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붙드는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귀찮아하지 않고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저도 아버지로서 경험합니다. 저를 믿고 의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아들을 보면 기쁩니다. 좋습니다. 얘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저는 도움 요청에 수락을 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 영광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러겠죠. 저 아이가 만약에 남의 아이거나 아니면 저 아이가 뭐 이렇게 좀 또 다른 아이거나 그러면 또 다르게 여기겠지만 저 아이를 보살피는 것을 보고 진짜 아버지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아들의 요청을 채워주는구나.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구나 이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의 그 요청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채워주셔서 자기 백성을 기쁘게 채워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걸 보면서 저기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그 이름이 실제가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처럼 능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때그때 마음이 달라서 기쁘기도 하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죠. 믿음으로 구하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건지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백성이 구하지 누가 주님께 구하겠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주께 나아가지 누가 나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백성된 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날이 갈수록 자립도가 커져야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자립도가 커지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더 사소한 일까지도 붙들 때 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갈수록 홀로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해지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을 사용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셨습니다. 거기에 신자의 특별함, 주님의 백성의 특별함, 신자의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주께 엎드려 구해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이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저 우리 귀에 남아있는 고백,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현실과 우리의 심장에 남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